오늘 우리가 읽은 58장의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의 대표적인 예가 금식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속으로는 경건의 모양만 갖출 뿐 경건한 능력이 없는 그러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면은 위선적이고 무엇인가를 보이는 형식보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진실함,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 대단히 종교적으로 익숙하고 대단히 종교적인 사회이고 종교인들로서 흠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속에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대단히 많이 책망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떠올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빠지기 쉬운 그런 죄, 그리고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누누이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종교적인 형식을 취하고 종교적인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면 참 좋은 태도 같아요. 그런데 이 2절의 이 말씀의 내용 속에는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구절만 보면 대단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내용 속에 그들이 갖는 태도는 뭐냐면 겉으로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이거 자체만으로는 얼마나 좋은 태도와 자세일까요?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데 겉으로 그런 신용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하나의 모습, 금식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요.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들의 불평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주님을 구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여기 3절 뒷부분으로부터 길게 12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금식,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죠. 3절 뒷부분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금식을 하고 있고 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은 오락을 구한다, 즐거움을 구한다는 거죠. 온갖 일을 시킨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온갖 일을 시킨다. 4절에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 이렇게 말하죠.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긴급한 그런 사안들을 둘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금식을 하면서도 논쟁한다, 다툰다,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친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태도와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면서 겉으로 금식을 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뒷부분 계속 이어서 보면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금식한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가 상달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상달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런 태도를 통해서 결국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고 자신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표하고 있는 종교적인 외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기로 5절에 보면 어찌 이것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되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대답하시는 말씀,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마땅한 삶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동반되지 아니한 채 겉으로 금식을 표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냐 하는 것들, 그것이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차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아주 특별한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마땅한 삶의 모습들을 그 열매로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그저 종교적인 형식만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연락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삶의 열매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기도만 많이 한다고 시간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와 같은 마땅한 태도 없이 그저 기도만 많이 한다고 찬송만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것을 기뻐 연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위선이 아닌 진정한 신앙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이렇게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금식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시겠느냐 약속하시기를 8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너희가 나를 부르는 때는 언제라도 나는 너희의 간구에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바로 여기 있다. 그래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풀어주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8절, 9절 뒷부분 또 10절에서도 역시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면 11절 말씀에 또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내게서 날 자들 내 후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내용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관하여서도 이렇게 안식일을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지킬 때 여호와의 안에서 참으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서 될 것이 아니고 경건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삶의 결단 노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외식행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거짓된 태도와 자세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을 회복하고 참된 경건의 삶을 동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주님께 인도하셔서 또 함께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신 말씀에 기도함으로 반응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신앙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런 종교적인 모든 내용들과 헌신들이 무엇이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을 잘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서 거짓된 입술이나 거짓된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한 신앙을 주님 앞에 회복해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